2019년 6월 28일에 일본의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약 2달 정도가 이제 된 거예요. 정상회담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아니라 세계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 약속들이 하나둘 이렇게 파기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우리 모두가 다 접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시작된 이 미중 무역의 전쟁이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상대국을 향해서 무려 500억 달러의 관세를 서로 부과하면서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환율 조작국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관계가 더 악화됐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이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억제 카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이 반도체와 제조업의 핵심 물질입니다. 채굴이 어렵고 그리고 환경오염의 문제로 때문에 중국이 이 히토류의 수입의 전체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이 중국이 일본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히토류 수출을 중단했을 때에 즉시 이 일본의 사과를 받았던 항목이 바로 이 히토류 물질의 전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이 한일 청구권 이 협정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의 총리가 꺼내든 카드가 한일 무역 전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백색 국가로 배제를 선언하고 누가 한번 이기냐, 한번 끝까지 한번 우리가 해보자, 이런 무역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한국당과 이 보수 언론들에서는 이 아베에게 양보해야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는 다시는 우리가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 기업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국민에게 이 어려운 난국들을 우리가 잘 돌파해 나가자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또 한국과 이 일본의 이 무역 전쟁에 누가 여러분 승자가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이 이길까요? 중국이 이길까요? 한국이 이길까요? 일본이 이길까요? 아마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것이 별로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수능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 이제 오늘로 수능이 며칠 남았습니까? 준호야 며칠? 6일 남았다고 그러네요. 96일. 네. 어떻게 하면 영어 성적을 한번 올려볼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연주를 잘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운동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게임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이 몸매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자친구를 사귀고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보수를 주는 직장으로 취직할 수 있을까? 아마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실제적인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의 실력과 능력을 뛰어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치열한 경쟁의식을 갖추게 합니다. 직장에서도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하고 나라에서도 상대국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힘을 과시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이미 수많은 전쟁과 무시무시한 이런 경쟁에 빨려 있습니다. 여러 안보 전쟁과 환율 전쟁과 역사 전쟁과 권력 전쟁과 부채 전쟁, 자원 전쟁, 범죄와의 전쟁, 종교와의 전쟁. 여러분, 이런 수많은 전쟁과 경쟁이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높은 우위를 얻기 위해서 불의와 불법을 우리는 합리화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자리를 위협당할 땅에는 힘을 과시하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잘못된 자신의 실수와 선택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누군가에게 미루거나 누구 탓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 간에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대부분 상대방의 국가의 탓으로 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은 중국을 탓하고요. 중국은 미국을 탓합니다. 일본은 한국 때문이라고 말하고 한국은 일본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는 것이 미국 때문이고 한국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란은 미국을 탓하고 미국은 이란을 탓합니다. 러시아는 미국을 탓하고 또 미국은 러시아를 탓하는 것이죠. 대만은 중국을 탓합니다. 반면에 중국은 미국을 탓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영국을 탓하고 있고 영국은 유럽연합을 탓하고 있습니다. 나라 간의 이 분쟁과 갈등의 문제 앞에 정말 진실하게 책임있게 인정하는 국가가 오늘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주로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탓하고 싶은 이 1순위는 다름 아닌 우리 부모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뭘 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꾼이 되죠. 뭘 하고 싶은데 되지 않아요. 어떠한 잘못의 결과에 대해서 모든 책임들을 부모의 탓으로 우리 학생들이 돌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를 잘 설명해주는 이스라엘의 속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미뇨.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속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내 이빨이 시리고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된 이 습관과 선택과 실수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부모의 탓으로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대를 이어서 유전되고 있는 가족병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간암인데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저희 직계 자손들이 이 간암으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사를 맞았고 관리를 했습니다. 만약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 또한 간암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탓을 합니다.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건 다 엄마 탓이야, 아빠 탓이야. 학원을 보내주지 않잖아. 막 따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건 다 엄마 탓이야, 아빠 탓이야. 엄마 아빠도 어렸을 때 이랬다면서. 내 몸이 이렇게, 내 외모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엄마 탓이야, 다 아빠 탓이야. 그러니까 지금 빨리 보수해줘. 내가 이렇게 병을 얻게 된 것은 다 엄마 아빠 탓이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책임을 부모의 탓으로 돌리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자신의 삶을 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의 선택을 한번 냉철하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982년생입니다. 나이가 올해 38살이죠. 그는 세르비아 출신의 신실한 목회자의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손과 발이 없는 특별한 몸으로 태어났어요. 외모에 대해서 그는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받으면서 그는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는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그런 과거의 전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부모의 그 따뜻한 사랑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감정과 육신과 자신의 정신의 고통을 이겨내는 그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을 그가 배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닉 부이치즈는 38살의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했고 결혼도 했고 또 자녀도 낳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도 하고 책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동기부여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닉 부이치즈가 어떻게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고 소문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리지 벨라스케스라는 사람입니다. 여인이죠. 이 여인은 1989년생이에요. 올해 나이가 31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그런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거기에 그녀의 오른쪽 눈은 시력을 잃고요. 듣는 것과 뼈의 발육 문제가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외계인이라 괴물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벨라스케스를 향하여서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죽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녀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녀의 말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죽으라고 종용했지만 난 살아서 행복해질 것을 선택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의 몸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녀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저를 이렇게 낳았어요?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공동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분별력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그는 배웠다는 거예요.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그 시간에 내가 왜 존재하는지,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들을 그들은 먼저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 이 모습으로 이 지금의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지, 오늘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를 마친 지 2주가 되었어요. 청년부 학생들은 터키 단기 선교를 마친 지 4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받은 그 은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것들 여러분들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수련회를 간 것이 아니에요. 단기 선교를 간 게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은 2박 3일 즐거운 여행을 하고 다녀온 거예요. 8박 9일 해외여행을 그냥 다녀온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은 장소만 기도원 수양관에 있었고 장소만 선교지에 있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은 그곳에서 즐거운 여행을 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새벽 2시고 3시고 유튜브를 하고 웹 서핑을 하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수련회를 마쳤다면,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소망비전 수첩을 여러분에게 준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2박 3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소망비전 수첩을 아침마다 쓰고 매일 성경 청매를 이렇게 하는 훈련들을 했었는데, 자기 스스로 이제는 소망비전 수첩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쓰고 하루에 한 번씩 감사 기도를 쓰는 것, 아침마다 아니면 저녁마다 하루에 20분씩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습관은 결국은요 나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탓하는 습관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아시죠? 요셉이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했던 것은 형들 때문이야라고 이 형들을 향하여서 시퍼런 그런 칼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았을까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우리가 이 바벨론의 종으로 팔려오는 것은, 이 노예가 되는 것은 우리 부모 탓이야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군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자신의 삶을 절망하고 비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향한 나의 선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찾고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 이제부터는요 그거 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의 선택이 나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야, 너희들 더 이상 부모 탓하지 마. 더 이상 부모 때문이라고 탓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이래서 환경 탓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정말 진지하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진지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현재의 나의 모습이, 현재 지금 나의 이 모습이 부모 때문인지 환경 때문인지 정말 진지하고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더 깊게 보면 모든 것들이 나의 선택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무엇에 집중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노력과 나의 땀과 수고는 반드시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깨끗한 그릇이 되셔야 합니다. 준비하는 그릇이 되셔야 해요. 미래를 위해 준비는 정말 많이 했는데 깨끗하지 않으면요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TV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반대로 정말 우리는 잘 깨끗하게 준비했는데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작은 그릇으로밖에 우리는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하나를 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한 몸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드려야 할 그 시간조차도 내 것으로 내가 취하여서 그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복되게 사용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시간들을 내가 뺏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시간은 내가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 다 이거 핑계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탓하면서 나를 합리화하고 사회를 비관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부모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선생님 때문에, 바로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거야. 고마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